오늘은 성령을 주신 목적을 깨달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갑자기 12장으로 건너뛴 것은 이 12장부터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마침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이 주제의 말씀을 먼저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여러 잘못된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또 성령과 은사에 대한 문제도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성령과 은사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이미 교회의 분파와 분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해결하는 방법의 말씀을 나눴는데, 5장부터 또 7장까지 보면 성적인 부도덕한 문제, 그리고 또 소송 문제, 성도 간의 소송 문제, 부부 간의 이혼 문제가 또 여기 5장에서 7장까지 나오거든요. 또 8장부터 10장까지는 아직도 이 우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재물 문제 가지고 또 따지고,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또 신앙생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 또 예식의 문제 가지고 질서가 자꾸 무너져서 그것을 또 다루고, 12장부터 14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과 은사의 문제고, 15장을 넘어가면 부활의 교리 때문에 또 신자들이 혼란해 있고, 그 다음에 끝으로 16장에 가보면 또 연보 문제, 헌금은 작정해 놓고 헌금을 하지 않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그 어려운 본 교회가 지금 힘든데 연보를 하겠다고 미리 다 약속들을 해놓고 안 되니까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 가만히 보면 허대는 커져 있지만 이 교회 내면은 너무나 미숙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문제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알고 보면 오늘날의 교회의 내용에도 바로 이런 문제가 그대로 다 잠재되어 있고, 오히려 사도시대에는 그거를 솔직하게 드러내서 이게 잘못이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이라도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아예 이런 지적조차 없고 말씀조차 없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다 보니까 교회는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왜 교회 안에서 저렇게 싸우고 뭔 교단이 저렇게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그냥 구속되고 구설수에 오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참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회의감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과 은사의 문제는 성령이 주체가 되셔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성령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은사를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네 은사보다 내 은사가 더 위대하다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가장 귀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은사 받아라 그러면서 13장에 바로 사랑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물에 행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질서가 없고 하나님의 영까지도
이렇게 오용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앞에서 우리가 진실함이 필요하고, 정말 어떻게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함께 잘 섬겨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자기 개인의 소유물처럼 사용하다가 오히려 은사 받은 사람들이 다 은사를 소멸하고 오히려 받지 아니함만 못한 그런 타락의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을 존귀히 여기고 성령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겸손하게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교회에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귀한 열매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고 주셨다 하는 첫 번째 목적을 말씀했어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여기 보면 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를 지금 지적하는데, 성령께 대한 이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헬라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수도 없는 우상이 세워져 있는데, 한 곳에는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무조건 그 신을 숭배한다고, 이름을 몰라도 어떤 신인가는 계실 거니까 그 신에게 숭배하겠다는 이런 우상을 보고는 아주 흥분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은 그 당시에 항구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신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고, 교회가 겉으로는 왕성하게 커졌다 그 말. 그런데 내면이 안 바뀐 겁니다. 우상 숭배하듯이 믿는 거예요, 예수를.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라는 건 자기가 원하는 걸 해결해 달라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복채나 내고 빌어가지고 이렇게 복받고 저렇게 복받고, 미신을 믿는 것도 자기한테 좋은 운수가 돌아와서 뭔가 좋은 결과가 되게 해달라고 미신 섬기는 거거든요.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미신이 너무 심했던 사람들이, 우상이 많았던, 심지어 자기 조상들까지 다 신으로 섬기는 이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수로 그 신의 대상이 바뀌긴 했어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우상적인 신앙 스타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임하신 건데, 여전히 주인 자리를 안 내려놓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 필요할 때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 필요할 때만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따로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은사 주신 것을 마치 자기가 똑똑해서 뭐 대단한 은사가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당신의 은사보다 내 것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교만을 떨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때로는 뭔가 신앙생활이 불만이 생기면 예수를 저주까지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충격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같으면 그런 소리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사탄의 영이
예수를 저주하게 하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저주하게 할 수가 있겠냐. 그리고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 자신이 겸손하게 내려놓고 예수가 그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는 성령도 충만하고 나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저렇게 잘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한 것이지, 계속 내가 주장하면 성령은 결국 나가시는 겁니다.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흔적은 있을런지 몰라도 현재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고, 우리 마음의 성령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해 계시다면 우리 마음도 성령의 전이 집이 돼야 되고 우리 몸도 하나님의 집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찌 너희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항상 문제는 우리 자아가 문제인 거예요.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로 나라는 존재를 내세워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필요할 때만, 예수님도 필요할 때만, 성령님도 필요할 때만 주가 되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내가 하나님을 모셨는지, 예수를 모셨는지, 성령을 모셨는지 기억도 못한다. 저나 여러분이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느끼는 그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성령의 존재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라고 성령 주셨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유익이 된다. 그리고 전체가 유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면 그 다음 은사도 오고 그 다음 사역도 주어지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직분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직분을 받으면 내가 이만큼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았으니 내 직분에 대해서 내가 명예롭게 생각하고 그 직분을 가지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은사를 받으면 나에게 이런 특기가 있으니 나를 충분히 이 은사 가지고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를 돋보이는데 은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역을 하면 내가 이만큼 훌륭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잘 해낸다라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주신 직분이나 사역이나 은사가 완전히 오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드러나는 결과가 되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집행되는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직분이 왜 주어져 있는가 근본적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위해서 가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은사가 있는지. 내가 스스로
이 은사, 이런 능력을 개발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유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되는, 유익이 되도록. 근데 다 개인에게 집중해버리면 자기는 높아졌고 자기는 나타났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열이 비교될 때 다른 사람을 깎아내렸고, 그것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용했을 때 교회의 직분이나 사역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내분이 생겨가지고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도 막 그냥 데모하고 막 문을 부수고 뭐 깡패들을 동원하고 백주대낮에 그 큰 도심 안에서 그런 짓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욕을 안 할 수가 있냐? 어디 세상 공동체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이 돼야 된다는 이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행동하는 게, 내가 어떤 결과를 맺은 것이 과연 유익하냐,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쉼페로라고 그러는데, 이 쉼페로라는 말은 쉰, 함께라는 단어하고 또 페로라는 짐을 진다라는 이 단어가 합해지는 거예요. 짐을 함께 졌어요. 어떤 무거운 짐을 놓고 둘이서 지금 같이 짊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서로 유익이 되겠습니까? 똑같이 짐의 무게가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이 또 어려움을 당한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유익이 되려면 전체가 균등하게 이것이 움직여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항상 기울기가 내 중심으로 기울으니까 내가 일단 좋고 봐야 되니까 남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는 거고, 상대방이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나 때문에 상대방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게 성도 간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또 떠밀어요. 상대가 잘못해서 그렇지 난 잘못한 게 없대요. 문제되는 사람마다, 교회마다 보면은 다 자기들은 옳대요. 그 상대방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천만에 손바닥이 마주쳐서 소리가 나지 어떻게 헛방을 치는데 소리가 나겠냐고. 양쪽이 똑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할게요? 원수가 때리거든 맞아라. 한쪽 뺨 때리거든 다른 쪽도 뺨도 대봐라. 왜? 그게 이기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어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신자가 있습니까? 유익이라는 것은 나를 낮춰야, 균형을 맞춰줘야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 원리를 좀 더 자세히 말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다 자유로워요. 나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게 덕되는 건 아닐 수가 있다. 그렇거든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건 뭘까? 상대방이 잘 되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나도 잘 돼야지. 나만 잘 된다 하면 끝이라고 그러면 상대방은 그만큼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짐을 같이 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상대방이 힘들지 않을까를 꼭 배려해 봐야 이 전체 유익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8절부터 11절까지는 성도마다 은사로 섬기라고 주셨다 하는 거예요. 왜 은사를 주셨을까?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모두에게 다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은 나 중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서 일을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전체가 다 잘 되기를 바랄 때 하시는 일이에요. 은사는 각각 주셨어도 그 은사가 적절하게 움직여지면 전체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뜻을 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개개인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잘 섬겨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드릴까? 나를 낮추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 이게 은사가 제대로 활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네 하고 그 은사를 자기를 드러내는데 사용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 중구난방이 되고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난잡한 공동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사도 바울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 은사 저 은사 다 좋아도 그게 섬김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제발 자신을 좀 낮출 줄 아는, 희생도 할 줄 아는, 손해도 볼 줄 아는 이런 사랑의 은사를 가지는 게 우선이다라고 가르쳐 줄 정도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기 12장에 나오는 은사가 9가지나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지금의 성도들보다 초대교회가 훨씬 은사가 뚜렷하고 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런 은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자, 보세요. 말씀의 은사도 2가지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이거 구별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지혜의 은사는 뭐고 지식의 은사는 뭐냐?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깨달음이 와서 문제를 풀어내는 힘이에요. 이걸 보고 지혜라고 그래요.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해력으로 잘 정리되는 것을 지식의 말씀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많은 말씀도 다 이해력 있게, 질서 있게 다 정리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추진력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면 그냥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돌파구를 여는 거거든요. 또 여기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참으로 병 고치는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병원이 있습니까? 의학이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무지해가지고 많은 병원군을 옮기잖아요. 병으로 고생하고 죽는 사람이 많은데 바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받았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그걸 교만을 떨은 거예요. 마치 자기가 그런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더 말씀을 나가보면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주시고 필요 없으면 거둬가시는 거다. 네 것이 아니다. 너를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는 섬김을 하라고 잠시 너에게 그 능력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활용 안 되면은 다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능력이라는 것이 이적이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떤 문제를 잘 풀어내는 그런 기능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예언이라는 거는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 예언이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또 영들을 분별하면, 영이라는 것은 성령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악령도 성령 비슷하게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사탄, 악한 천사도 빛의 천사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분별이 돼야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이 틈탄 건지를 구분할 거 아니에요. 또 각종 방언 말함을 그랬어요. 여기서 방언이라는 건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각양의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한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 개인의 영성을 길러주는 방법으로 방언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과용해가지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하고 그걸 과시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거기 있거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 기도할 때만 사용해라,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골고루 나눠줬지 않냐 이거야. 한두 가지 은사만 역사하면 그 교회가 유익이 뭐가 있어요? 이 다양한 9가지의 이 은사가 같이 활용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잖아요. 오늘날도 되게 문제가 어디서 나와요? 뭔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분들이, 무슨 말씀의 은사가 있다는 분들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막 오바를 하다가 언제부턴지 그 은사가 없어졌는데도 막 자기가 끝까지 무슨 특별한 무슨 권한을, 전문성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타락하고 문제 생기잖아요. 이단되고. 우리는 이 모든 도구가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해주시려고 주신 섬김의 기회라는 것만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뭔가 탁월한 걸 주시면 탁월하게 섬기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더 낮아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올인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돼서 잘만 섬기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기 때문에 칭찬이라고 하는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 주고 하나님께 기쁨만 드렸을 뿐인데 그 섬김은 결국 나에게 보람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섬김의 정신인 거예요. 또 하나,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섬기다 보면 상급이 하늘나라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섬기느라고 애쓰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그게 우리의 상급으로 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얻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 영광 받아버리고 이 땅에서 빚 다 내버리면은 하나도 섬김의 그 목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섬기는 자의 상급이 된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 주신 거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주로 모시라고 주신 거예요. 또 성령과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 전체가 유익이 되라고, 밸런스 맞추라고 성령이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시거든 그 기능 가지고 내 역할에 철저하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는 보람이 오고 하늘나라 가면 상이 되고
제대로 정리된 성령의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